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자들로 여기 이 시간까지 에덴에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달려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쉼 없는 전진의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는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마의 칼날을 피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안주하지 않고 영적인 난방, 곧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서기까지 믿음의 전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품은 예루살렘들이 되어가야 함을 본문 50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를 알게 하시는데요. 본문 50절의 시작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맞아 피한 자들이여, 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아멘. 걸어가라 하실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말씀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듣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확신과 확실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지혜 안에 거하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시기에 우리는 듣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된다면 이미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를 하고 믿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우리를 연결해가지고 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를 입었고 변화를 입은 사람들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항상 듣고 있었으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인 것을 우리로 또다시 정말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한 채 말씀의 온갖 것들을 육신적으로 치부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믿고 행하여가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뜻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서 2장 17절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사망의 어두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물 없는 샘과 같이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함을 따라서 행하여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때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십자가의 도인가를 알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의 이끌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 되어가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물 없는 샘,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한 것들에 이끌려 어두운 흑암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할 때에 본문 51절 봅니다. 51절. 본문 51절의 말씀을 단디 들어야 됩니다. 단디 듣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본문 51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요즘에 외국 사람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어? 여기를 봐도 외국 사람이요, 저기를 봐도 외국 사람이요, 저기 보니까 외국 사람하고 살고 저기도 보니까 외국 사람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왜?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듣고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얼굴을 덮는데, 그럼 이 말씀은 육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외국인이 들어왔다. 아니, 그럼 교회에 외국 사람들 예배드리러 한가요? 하잖아요. 요즘에는 설교 들을 때 해석하는 지까지 귀에 다 꽂고 예배드려요. 성전에 외국인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할 때에 이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들입니다. 이스라엘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내국인들입니다. 내국인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애굽인들입니다. 애굽인들이며 외국인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움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을 보여가지 못하는 것은 애굽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외국인을 불러들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행하여 가기를 빌립보서 2장 2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이 임재하고 계시는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육신의 것들을 많이 절제하고 차단하여 가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들여야 할 인생들이 어렸던,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조금 변화를 보여가는 듯했던 버렸던 옛 모습을 은혜가 식어지면서, 믿음 생활이 오래 길어지면서 은혜가 식어지면서 또 조금씩 받아들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성전을 더럽혀 가게 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외국인을 불러들인, 애굽의 방법을 불러들인 사람으로 반드시 책망과 수치와 모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19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 외국인을 받아들인, 곧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옛 모습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악이라고 하십니다. 뭐 산이라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 것도 악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것이 악이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고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세상이 험악하여 간교한 가운데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어지럽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편한 게 무슨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늘 깨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었다기를 바라시면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지나쳐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52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시냐, 52절을 통하여서 앞부분에 듣게 했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번복하여서 듣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52절에 보라, 뭐가 이르리니?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뭐 할 것이라? 벌할 것이라 하셨고, 우상자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숨을 지으리라고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불러들인 믿음의 모습의 결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들인 세상의 방법인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단정하시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다리와 진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가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뭐 한다고?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상자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끌림 받는 자는 이미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야. 양심의 뭘 받은 자? 화인을. 불로 지진 인두로 양심이 완전히 찢어진 자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것 때는 거예요. 없는 자들로 양심의 화인을 받지 않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편치 않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체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불안한 것은 막 뭔가 하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막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고, 편치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 있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살렘의 영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자들로 평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믿음 안에서 어떤 그런 편치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은 체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근데 체벌이, 그 하나님의 체벌이 왜 임하는 것이냐? 누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야. 양심의 화인을 받지 않은 이상은 아버지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체벌이다. 영적인 체벌이다. 정말 깊은 한숨에 잠기는 것, 편치 않은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체벌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 왜 죄전이 하지 않아도 양심이 뒤흔들어 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굉장한 어떤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 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들도 믿음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여서 세상의 방법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노크하는 외국인, 그럴듯하게 치장을 하고 나가서는 어떤 믿음의 말씀을 굉장한 사악한 영들을 차단하고 영적인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를 갖고 따라가는 세상의 방법,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우리예요. 무조건이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몸과 마음, 무조건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이네. 늘 내 안에 나를 제어하기 위하여서 늘 성령 안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가 일어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아니 질투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질투.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고 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그 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려보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 결과의 아픔 반드시 그렇게 행한 사람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픔의 의미를 본문 52절에서 부상자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부상자. 그러면 이렇게 부상자라고 표현을 해볼 때 부상자라고 하면 보통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사고로 인하여서 부상을 입었을 때에 그것을 부상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말씀에서의 부상자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덕기를 가다가 원치 않는 아픔을 당하게 된 것을, 아픔을 당하는 그 고통에 있게 된 것을 영적인 부상자라 말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부상자는 그 마음과 생각을 거짓된 세상이 파송한 외국인에게 빼앗겼고 그것을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한 부상이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고쳐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미리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숨을 짓는 일을 만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한숨을 짓는다, 한숨을 짓는다 할 때 우리 저기 오라버니께서 깊은 시름에 한숨을 지어본 적 있지요? 한숨을 짓는다 할 때에 이 문장의 의미가 뭐냐? 울부짖다, 외치다, 신음하다 라는 의미이고 고통이나 억압으로 인한 괴로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07편 10절 11절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부상자나 보로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미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말로 들려요? 안 들려요. 너나 잘해.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한다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니가 잘하세요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실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찾은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집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피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아. 기다려 주실 뿐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 때 하나님의 간섭이 강하게 임합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께서 듣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부탁하시는 것이 뭐냐? 모두어 길을 수축하여서 믿음을 방해하는 거치게 하는 것을 제하여 보내라고 하십니다. 밭을 갈 때에 삽으로 밭을 다 뒤집어 엎고, 왜 뒤집어 엎고? 돌도 끄집어내고 자갈도 끄집어내고 쓰레기도 끄집어내고 풀도 뽑고 하려고 뒤집어 엎는 거 아니겠어요? 밭을 할 때. 자,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 땅을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서 믿음을 방해하는 거치게 하는 것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수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허물어지거나 낡은 건축물을 보수하고 신축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수축하라 하신 것은 외국인을 받아들인 잘못된 관항의 믿음을 새로이 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만족의 결실을 보게 하려 하시니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입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거대한 방법이나 약속이 내 앞에 내 것처럼 와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믿어가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인내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아름다운 약속들을 만족히 그 자신들에게 결실을 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자, 근데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약속이 있느냐? 너희가 이렇게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서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끌림 받고 원하여 몸부림을 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걸 역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불이 끊어지지 않는 생을 되게 하시기를 바라셨어. 내가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드릴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불이 끊어지지 않는 생이 되게 하기를 바라셨어. 믿음의 바른 길을 수축하여 우리가 이렇게 부탁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끌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 처음에는 저 김동숙 자매가 성경이 몇 페이지 있는지도 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숙달됐는지 잘 찾네요. 그만큼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어가는 수축의 의미는 통회함으로 잘못된 거친 완전히 파지고 핥혀진 상처 그런 것들을 회개할 때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도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림받기 원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후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를 이뤄가는 것,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함께 주다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의 영을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소생시켜 주겠다. 가라앉았던 마음을 소생시켜주고 상처가 된 마음을 소생시켜주고 어떤 아팠던 마음을 소생시켜주고 막 그냥 무거운 마음을 소생시켜주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이사야서 57장 15절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치유,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무기력했던 모든 것에서 일어나게 하시겠다 하는 것으로 시편 23편 1절 2절 연결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23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머 근데 왜 갑자기 이 말씀하고 연결을 해?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우리에게 임한 소생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긍정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소생시키신 그 은혜 아래 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부정이 없어져.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한 긍정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긍정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봐야 삶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 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사야 57장 18절을 통하여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았다고? 나를 보았다고.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가를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 본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이고 네가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내가 고쳐줄게, 해결해줄게, 역사해줄게, 응답해줄게 하시지 않습니까? 응?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닿지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분분해져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뭐 다른 사람처럼 막 그냥 설레만 떨고 막 그냥 그렇게 표 안 내도 얌전하게 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살펴? 우리를 살피시고 뭘 살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정말 그 안에 마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 믿어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만큼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노력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살피심 속에서 그래 고침받을 때가 됐구나, 해결받을 때가 됐구나, 응답받을 때가 됐구나, 역사해 준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일하신 말씀 앞에 바로 서울 나가서 전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추방시켰던 옛 모습의 외국인을 다시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생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장자들이 바른 우리를 보게 거하는 자들이 되었음에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인같이 새긴 자들, 여호와를 생각한다. 우리가 삶의 환경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막 그냥 건드려보고 막 그냥 마음을 흔들어보긴 하지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였지?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세워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 흔들리지 않는 항상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그래 외국인을 물리치라 그랬어.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하시는 귀한 예루살렘이 되어야지 생각하면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겠다. 마음에 인같이 새긴 자들로 믿음의 발걸음을 더해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세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리면서 이제 추석 명절의 연휴 기간이죠. 그리고 우리들 앞에 펼쳐진 정말 많은 시간의 대로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대로 중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보물들이 있어요. 약속의 보물들. 정말 그 하나님께서 감추신 요조의 아름다운 복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 막 순번으로 보물을 찾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찾아요. 나는 정말 못 찾아요. 남의 건 잘 찾아줘요. 내 거는 정말 못 찾더라고요. 그렇게 보물찾기처럼 하나님은 정말 내게 임한 복들을 우리 앞에 표정으로 감춰주셨어요. 어디에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난다 하시는 것들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로 중간에 하나님께서 감추신 요모조모의 아름다운 복을
내고 우리들의 것으로 소외가 되어서 비틀거리거나 비틀거릴 때 있어요. 어때?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이 비틀거리거나 멈추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은 기쁨과 즐거움과 기와에 가는 거. 가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 이렇게 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건 약 먹었나? 저건 약간 정신이 이상한가? 우리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정도 항상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웃고 요즘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오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얼굴에 웃음기가 없이 굳어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고쳐가다가 제가 애를 더 써요. 부르시려고 애를 쓰고 정말 그리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디뎌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내 것으로 아름답게 하시 누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